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래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그 영혼을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많사온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적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꿰뚫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인생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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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잠기게 하라. 그럼요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사야의 소명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름을 받아 소명이 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바를 깨닫는 사명이 이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딴 게 아니라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아서 남은 자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 이거 잘하고 이렇게 복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 회개 못하게 된다. 너희 도저히 못 믿게 된다. 너희 아주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개치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일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런 소명기사들은 다른 예언자들 또 예언서들은 전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누구의 묵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너에게 이렇게 전파한다. 전부 앞부분에 이런 소명기사가 나온 반면에
여기는 무려 5장이나 쭉 지나고 6장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는 왜 여기 있냐? 딴 1장부터 5장까지가 앞에 그냥 촥 들러붙어서 얘가 밀린 거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건 이 1장부터 5장까지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낯설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또 이 6장부터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니까 우리 못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야기, 이 6장 얘기가 처음에 나와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의 전초기지,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역사적으로 밟아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6장 다음에 7장에는 다시 또 소망의 메시지, 곧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탄생과 연관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 이 6장은요, 아주 딱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딱 되어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앞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에 반복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는 이사야 개인에 대한 체험이고 뒤의 이야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체험으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전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유사한 일을 생각해 본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리더의 체험이 공동체 전체의 체험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확대되고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할 체험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방주를 통해서 물로부터 구원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는데 그 양피를 베어서 피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물과 피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는 6월절의 구원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서 그 길을 걷는 이 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선포도 하고 인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의 영적 체험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체험으로 확대되고 재현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6장도 1절부터 7절까지와 이 8절부터 13절까지가 아주 이사야 개인 체험대 또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집단적인 체험으로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보면 왕이 딱 등장하셔요. 그 왕은 이제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역시 또 8절에 가면 또 뒤에 그 왕의 목소리가 딱 나서 내가 누구 보냈고 하는 왕의 출현,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백 또는 선포 메시지가 3절부터 5절까지 거룩하다, 또 화로다 하는 이런 고백 또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또 9절부터 12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6절에서 7절 마지막 부분 가면 이제 하나님의 치료 또 하나님의 정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붙은 수출 입의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이사야의 입이 깨끗해져서 이제 예언자로 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도 13절에 가면 역시 치료 또는 정화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삼키운 바 될 것 같지만 역시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가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초 자산이 될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고 다 진멸하실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소수의 남은 자,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정화되고 이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왕의 출현, 고백과 선포, 그 다음에 치유와 정화, 이런 그 세 단계 이야기가 앞에는 이사야 개인에 대해서,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6날개가 있고, 그래서 2날개는 가리고,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 가리고 2날개는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랍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 붙는 모습, 불타는 모습의 그런 천사고, 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모든 거 다 얘기하지 않고 대변인이 거의 99%를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호자를 둘러싸고 옹이하고 있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또 3절 보시면은 거룩하다. 우리 찬송가 9장에 나오는 거룩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3번씩 쓰는 소위 삼중적 구도 또는 삼중적 서술을 아주 중요할 때마다 쓰게 됩니다. 그건 똑같은 단어를 3가지로 쓰기도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며 쓰기도 하고 점층법으로 점점 올라가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소중한 것임을 확증을 하지요. 근데 이제 신약의 눈으로 볼 때는 아마도 이렇게 삼중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걸 외치는 걸 보면 구약은 아직 삼위일체라는 걸 모르고 오직 일체,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 알았지만 신약의 눈, 모든 것이 드러난 복음의 눈, 진리의 눈으로 보면 아마도 이것은 삼위일체를 예언자 자체는 인식을 못했어도 그것이 연상된,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구약학자들은 무슨 소리, 이게 무슨 3번 나왔다고 무조건 삼위일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위일체로 봐드릴까요 말까요? 삼위일체라고 우겨도 틀리는 게 아니고 아니다 그래도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구절이 3번 나왔다고 무조건 삼위일체다 그렇게까지 본다고 100점은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이고, 야 틀리는 게 아니라면 아니 3번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 그게 구약에는 잘 몰랐어도 나중에 예표로 실상이 드러날 것에 대한 예표로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싸웁니다. 별로 싸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다른 사람 얘기 중에 나는 그냥 은혜롭게 이거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아니라고 기면 그런 것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유사한 게 이게 8절에 가시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게 나와요. 이 우리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나 이렇게 단수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지만 복수로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도 우리라는 게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바벨탑 사건 같은 데 보면 저들이 뭐하나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이 여기 우리가 나온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삼위일체냐,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잘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다. 소위 임금님이 계시면 어전에 모여서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어전 회의를 합니다. 그것처럼 천상에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선포하기를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여있으면 리더가 그만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삼위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봐줄까요? 그냥 삼위일체로 통과시킬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항상 한국 사람들이 이게 도 아니면 뭐 아싸리주의가 있어가지고 도 아니면 뭐 하나만 맞다고 해야 직성에 풀려요. 또 내가 도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럼 아주 뭔가를 쳐부셔주지 않으면 속이 후련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요. 그것은 싸울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미도 목사님의 경우에도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천사들이다. 여호와의 사자와 그 둘러싼 천사들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앞에 천사들도 염두에 두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좁게 보면 삼위일체도 염두에 두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널리 두루 보면 천사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 해도 조금도 이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복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우리 또는 여기 나온 대로 거룩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포함하여 널리 그 앞을 옹이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천사들 전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에서 하실 일을 공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일체냐 아니냐 이갖고 크게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무조건 천사만이다. 또 그렇게 극단으로 나갈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고 이제 난 죽었다. 나 죽었다 하고 충격적으로 막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사야 이미 2장이나 3장, 4장 계속 오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땅에 얼마나 인간의 악행이 가득한가 하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가 하늘을 보니 주께서는 보좌 위에 높이 거룩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땅은 죄악으로 관여하고 충만하고 가득한데 하늘은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옷자락 이런 것으로 충만하더라. 아주 정반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충만한 것은 죄악이요 하늘 또는 보좌 또는 성전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토록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있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뵀으니 난 죽었다 하고 구약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정직한 신앙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등만 보고 또는 지나가게 하시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바위 틈에 감춰두시고 그냥 지나가시면서 본 걸로 너 다 보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인이시요 거룩하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되면 죽는다. 아주 이게 딱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자기가 혼자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가득 담겨오는 걸 보고는 이야 우리 부자 됐다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죄인의 몸으로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므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기드온의 부모인 기드온의 부모가 누구죠? 기드온의 부모 마누아도 그 부인과 기드온의 아버지인 마누아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는 걸 보고는 우린 죽었다. 그러다가 그래도 부인이 항상 그럴 때 믿음이 있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여자가 깡이 더 있잖아요.
여보, 잘 생각해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왜? 아니, 죽이실 거면 내가 처음 봤을 때 날 죽이시지. 왜 안 죽이고 또 당신까지 데려가서 같이 보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죽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뜻이 있으신 것이야. 하고는 그 고비를 넘어가서 나중에 제사드리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 구약에 두렵고 떨리는 것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보여준다. 나를 보면 다 봤다. 오히려 너희들은 더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으면 영광 본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보면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며 좌절하지만 오히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더 간과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살아계신 이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그리고 나를 아주 통째로 봤으므로 하나님 다 본 거다. 이제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보았으므로 더 보좌에 가까이 가고 그 영광 안에 너희가 거할 것을 사모하라 하는 두렵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야만 사는 구약의 분위기에서 더 가까이 가고 더 뜨겁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복음의 분위기로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 이사야가 실컷 사명을 받아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또 받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아주 이 정반대로 교차됐고, 그러니까 A, B, C 했으면 다시 또 C-B-A-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아주 뒤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를 이야기해요. 9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에게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마음으로 먼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고 또 10절에 가서 보시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 다음에 또 눈이 감긴다. 그리고는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염려컨대 야 걱정된다 이 얘기죠. 걱정된다. 그리고 다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나 아주 걱정된다.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돼서 유혹이 역사되고 이미 절망적인 걸 가서 선포하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 허를 찌르는 아주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에서 믿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네. 비유를. 원래 비유나 예화는 더 쉽게 더 이해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저들은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데려다가 비유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실상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도저히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그 뒤집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먼저 택함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실상을 얘기하기보다 비유로 그리고 흐릿하게 희미하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시더니 신약의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로 대우하셔서 아주 직접 실상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셔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도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실 일까지 알고 행하고 알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다 그들이 믿지도 못하고 이제 멸망에 가까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역으로 역전하게 되고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6절이 이사야의 소명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우리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건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누가 이 사람 누가 좀 만나줄래? 누가 이 사람 귀신 좀 쫓아줄 것이냐? 누가 이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하고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중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 최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이사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체험이 우리 공동체, 우리가 맡은 셀, 우리가 맡은 선교회, 우리가 맡은 기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